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개 안 되는 제 국민학교 시절에 몇 개 안 되는 좋은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5학년 시절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고 그 옆반에 아주 예쁜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과 연관된 겁니다. 그때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선생님이 사인하고 나서 이제 아이 반 앞에 있는 아이에게 주는 거야. 옆반으로 전달해 주렴.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사인하는 그거를 주로 저를 시켰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 임무를 줬습니다. 옆반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고 사인 받아 오라는 거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옆반 선생님, 여자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사인 받는 게 무척이나 좀 흥분되는 일이었고, 그분을 만나는 게 참 좋았고 또 쑥스럽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짝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그 선생님을. 저희 아내가 와 있네요. 내가 항상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그 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 옷 외무새를 이제 단장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한다고 머리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똑똑 두들기면 이제 그때 침이 한번 꼴깍 넘어갑니다. 이제 긴장이 돼서. 그래서 이제 반 문을 확 열어요. 그러면 그 여자 선생님이 저를 딱 보고 항상 웃어주세요. 항상 활짝 웃어주세요. 여자분들은 항상 웃으셔야 돼. 항상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 미소와 손길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 제가 5학년인데 한참 이제 부모님 손길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돈 버신다고 수원에 있다가 대전으로 가 있었어요. 저희끼리 컸죠. 근데 그때 그래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하고 제 머리를 양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한 번, 두 번, 그게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따뜻한 느낌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에게 한번 웃어주는 것,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선생님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무려 40년이 지났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이나 큰 감동을 주는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세대 우리 선생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되새겨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어떤 교사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사인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아이들의 교사로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아멘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그때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걸 다시 말하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어서 신실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만한 인물이, 배울 만한 인물이 당대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금의 교육 흐름의 시선을, 큰 흐름을 한 가지로만 본다면 하나로 귀결돼요. 그래서 그 집 아이가 어느 대학 갔대? 이번에? 그래서 그 집 아이가 어디에 취직했대? 연봉이 얼마래?
이 시대의 교육의 흐름을 큰 시선으로 하나만 본다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 어디 학교 갔대? 어디 취직했대? 이것만으로 그 사람의 평가가 거의 끝나버리는 거죠. 에디슨이 유년 시절에 사람들에게 항상 바보로 놀림을 받았대요. 이 천재가 늘상 왕따를 당하고 친구도 없이 늘 혼자였답니다. 그의 담임 선생님조차도 이 아이에게 가능성이 없었대요. 희망이 보이질 않았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에디슨 옆에는 항상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얘야, 네가 바보가 아니라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란다. 왕따에 문제아로 낙인 찍힌 이 한 아이의 가치관과 인생을 그의 어머니가 바로 잡아주었던 거예요. 즉 본받을 만한 어른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본받을 만한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주기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른으로, 그런 교사로 나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런 교사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다 같이 읽고, 이렇게 에코가 들어가죠? 임팩트가. 자,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얼핏 들으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척이나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면에서 자기가 완벽한 자신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넓은 의미로 부모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으로서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향한 그 애정 하나만큼은 가장 진실한 사람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애타는 심정과 마음과 열정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졌고 당신들 역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그 아이를 만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만약 여러분들 마음에 기대감 없이 의무감으로 피곤함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이상하게 전달될 겁니다. 전해질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고 반갑게 아이를 맞아주고는 있지만 숨길 수 없는 교사들의 그 진짜 속마음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지고 있는 신기한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웃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 내 마음에 생명력이 없이 냉랭한 마음이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사들에게만 십자가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평생 가운데 저마다에게 십자가를 주셔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시면 사실 좀 너무 편하겠어. 너무 좋겠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 안에서 목사님 가장 부담되는 사역이 뭘까요? 물론 모든 사역들이 다 부담이 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저에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이분들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 사역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부담되는 사역이지 않을까. 제가
군에 있었잖아요. 제가 군에서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민간교회에 나와서 맡은 사역이 중등부 사역이에요. 청소년 사역. 그때나 지금이나 청소년 사역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년 교사들. 뭐가 제일 어려워요? 아이들하고 공감대 이루어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애들이 좀처럼 입을 안 열어. 망부석들이에요. 이런 망부석 같은 애들이랑 공감은커녕 공과 진행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쯤 되잖아요. 그럼 벌써 이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거예요. 주일날 애들 만나서 공과를 진행해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쯤 되면 주일날 생각 벌써 깝깝해.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은 어떻게 이 왼수들을 만나야 되지? 이 나중에는 애들이 무섭기까지. 경험해 보셨나요? 애들이 무서워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무섭다니까요. 어쩌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공과를 생략하는 주일이 있다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룰루랄라. 살았다. 얼마나 신이 나든지 공과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렇게 마음이 편했어요. 또 바쁘다는 핑계로 공과 준비 못해가는 주일에는 막 그야말로 천근만근 너무너무 교회 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공과 준비가 안 되는 날에는. 그래서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얘들아, 오늘 선생님을 쏠게. 먹는 걸로 때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할 줄 알고. 겉으로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애들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신기하게 알아요.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되셨구나. 그 마음을 애들이 압니다. 짜장면 사주면서 그걸로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교사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과를 잘 준비한 날도 있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 오늘은 내가 니들을 다 뒤집어서 변화시켜버리리라. 큰 은혜가 있겠구나. 역사가 있겠구나. 그런 날은 애들이 또 안 와. 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면 애들이 막 지네끼리 장난치고 있고, 잘 준비해도 걱정이고, 준비를 안 해도 걱정이고, 말도 안 통하고 공감도 안 되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생각해 보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그 부모의 마음이 저한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 왔니? 말없이 웃어주면서 그 아이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 40년 전에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이 어쩌면 저에게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기록 목적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당신들의 후원과 기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 빌립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자기 자랑의 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부모의 마음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밥 한 번 사주고 떡볶이 사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냥 일장연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얘들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삶의 실천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경험하셨던 하나님, 자기가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만났던 그 하나님을 실천적인 가르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교사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 마음이에요.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과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러시아 군이 점령했던 지역을 다시금 빼앗기면서 이 러시아 군대가 그냥 가지 않죠. 못되게 이 후퇴를 하죠. 나가면서 떠나면서 거기 땅에다 뭘 심어놔요? 쥐레를 심어놔요. 곳곳에 지뢰를 매설해 놓습니다. 그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지뢰밭을 개척해 나가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자칫 한번 잘못 밟으면 방심하는 순간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 주례밭을 먼저 가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주례받기를 터준 그 앞서간 사람들의 노고로 인하여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로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 주례밭을 개척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뒤를 우리 아이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 길을 개척해놨어. 우리를 터뜨릴 수 있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 지뢰를 내가 개척했으니 너희들은 선생님을 믿고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오면 돼라고 자신 있게 그 길을 개척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거창한 성경 공과를 먼저 가르치시기 이전에 교사인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살다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 고난을 맛봤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럼에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 붙잡아 주셔서 선생님이 있을 수 있었어.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나와 같이 그런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사들의 실천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교회학교 교사 헨리에타 미어즈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분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저 주일학교 교사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하버드, 옥스퍼드의 교수였다면 그 교사의 막중한 책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대학의 교수이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가르치는 놀라운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것 하나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난주 신년 특세의 마지막 날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날 사랑하니?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교사들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있으십시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성숙한 양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똑똑한 양이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 행위의 귀결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으로 끝나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그 사역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어떤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우들 모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다시 말해서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그 힘, 물질, 시간, 은혜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사용하십시오. 놀라운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주실 때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넓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